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 모든 일을 마쳤다는 이 말씀이 이 성전 공사가 솔로몬 왕을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히람이 솔로몬 왕의 부탁 혹은 명령을 받아서 여호와를 위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잘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실질적으로 이 놋 기물들을 비롯해서 이 금속 가공에 관한 부분들은 금속 가공에 아주 실력 있는 사람, 전문가인 히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주관하고 책임지는 자는 히람이 아니라 솔로몬이었던 거죠. 그래서 히람이 솔로몬의 명을 받아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성전의 그 금속 기구들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히람이 만든 놋 기물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죠.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되는 것들은 이제 성전 앞에 서 있는 그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그 위에 얹는 공 같은 모양의 구조물, 또 그 공 같은 모양의 구조물을 이렇게 덮는, 가리는 그런 두 개의 그물들, 또 그 두 개의 그물들에 각각 200개씩 달리는 400개의 석류 모양의 장식들, 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0개의 물두멍과 그 물두멍들을 받치는 받침 수레들, 그리고 바다와 그 바다를 받치는 12마리의 소의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받침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솥과 부삽과 대접들, 곧 여호와께 드릴 제물들을 다루는 기구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빛난 놋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빛난 놋, 이것은 합금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리와 아연을 섞어서 주조한 합금인데, 이 놋이 사용된 이유는 뭐냐면, 자,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면 뭐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겠습니다만 금은 녹는 점이 너무 낮다 보니까 조그만한 그 작은 불에도 좀 녹기가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주로 불을 사용해서
이런 그 제사들을 드리는데 그 감당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사에 필요한 기물들은 당연히 금이 아니라 노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노스의 특징 두 가지가 더 있죠. 노스는 만들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 그러면서 동시에 녹이 잘 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물두멍이나 뭐 바다 같은 경우는 항상 늘상 이렇게 물을 담아야 되는데 녹이 잘 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녹이 잘 설지 않는 그러한 놋이라는 합금을 사용하고, 또 이렇게 날마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제물들을 나르고 뭐 부삽과 솥과 이런 것들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지나치게 무거우면 그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놋이라는 합금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합금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조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서 이동하기에도 쉽고, 또 녹이 잘 슬지 않아서 물을 담아놓기에도 좋고, 거기에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광채가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도구들로서는 아주 그만한 그 이상의 그런 금속을 찾아보기 힘든 그 당시의 기술로는 최고의 고급 기술의 집약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놋 기물들을 만들 때에 어디서 만들었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을 지을 때 거기에서 막 그 돌을 막 깎고 자르고 막 이런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정으로 치고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만들어 와서 정확히 그 치수를 재서 만들어 와서 그걸 조립만 했기 때문에 성전 공사 현장은 아주 경건하고 엄숙하고 조용했습니다. 이 금속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속들도 막 뜨거운 풀무불에 막 그걸 녹여야 되고, 그것을 또한 이제 막 망치질하면서 막 이렇게 강하게 또 단련시켜야 되고 하는데, 성전 부지 현장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요단 강 근처에 있는 요단 평지에서, 거기에서 차진 흙에 녹아내리는 그 차진 흙을 일종의 그 주조틀, 그 모양을 차진 흙으로 이렇게 진흙으로 빚어서 거기에 이제 이 구리와 아연의 그 녹인 물을 부어서 그것을 녹아진 그 금속 용액으로 굳혀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차진 흙의 틀이 건축으로 말하면 거푸집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러한 조형틀, 주조틀을 통해서 다 그 기물들을 만든 다음에 이동해서 성전 부지에서 그것을 설치하고 비치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3절 말씀 볼까요? 48절 말씀, 거기에 이런 내용 나오죠.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또 49절,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쭉 나옵니다. 자, 노수로 만든 물품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히람이라는 아주 실력 있는 금속 가공업자, 기술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금으로 만든 기물들을 쭉 설명하는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에는 히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그냥 솔로몬의 이름만 나옵니다. 최고 책임자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솔로몬의 이름만 나온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자, 놋은 합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놋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그 기술을 가진 장인이 필요해요. 기술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금은 어떻습니까? 금은 그 금을 높은 온도에서 녹여서 바르거나 혹은 어떠한 주형 틀에 넣어서 굳히거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금은 단일 재료지 합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그만한 금을 녹여서 장식을 하고 칠하고 조형을 만들고 하는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히람의 기술을, 히람의 실력을 빌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을 가공한 사람들의 이름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으로 만든 기물들에도 히람이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히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가 놋을 잘 다룰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은과 금과 기타 다른 금속들, 예를 들면 철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기술도 뛰어났다. 이렇게 굳이 일부러 설명하는 것을 보면 금속과 관련된, 그러니까 금과 은과 철을 포함한 놋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금속과 관련된 부분들을 히람에게 맡겨서 그의 총지휘 아래에서 그 사역을 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 특별한 점이 뭐냐면, 자,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여러모로 이제 대조가 되죠.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성막과 성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이동형이냐 아니면 고정형이냐 이거고요. 두 번째는 규모입니다. 자, 성막은 이동형입니다. 광야의 유랑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러한 성막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즉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을 바로 이제 접고 또 들고 하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기도 개수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성전은 고정형입니다. 거기에 계속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완성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수도 크기도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막에는 물두멍 하나만 있었던 반면에 성전에는 큰 놋바다와 또 그보다는 작은 10개의 물두멍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설병 상과 정금 등잔대가 10개씩 있었어요. 자, 본래 성막 안에는 진설병 상도 하나고 금 등잔대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각각 10개씩이에요. 그래서 10개씩이어서 지성소를 바라보며 좌우로 5개씩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10배의 증가가 있는 거죠. 크기도 훨씬 커졌을 뿐만 아니라 개수도 10배나 늘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성전은 광야에 있던 성막과 같이 임시 처소가 아니라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집, 완성된 처소다 하는 것을 이러한 개수를 통해서 10배나 되는 개수를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어떤 또 깨달음을 좀 얻었냐면, 자, 성막은 임시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전은 완성된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배의 차이를 두었어요. 10배는 단지 산술적으로 딱 10배다 이런 의미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과 장엄함과 위대함과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만 완성된 천국은 아닙니다. 임시 천국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제 이 땅에 이런 임시 교회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완성하신 진정한 영원한 교회로 우리가 이제 흡수가 되겠죠. 변화되겠죠. 이런 것처럼 천국,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이 땅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하실 그 천국의 교회, 그 완성된 교회는 10배? 아니, 이루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위엄과 무한함과 영원함을 지니게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교회를 완성된 천국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복음과 천국의 영광을 전하고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처소이긴 합니다만 완성된 천국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완성된 천국을 더욱 사모하면서 동시에 그 천국의 맛을 보게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완성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육체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임시적인 장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쇠락하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혹은 가족 친척들의 육체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임시적인 처소가 무너졌을 뿐입니다. 우리의 임시적인 처소가 무너졌을 때는 우리는 어떠한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까? 그래, 내가 완전한 몸, 곧 부활의 몸을 얻을 날이 날로 가까워지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완전히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그러한 몸을 입을 텐데 그때 우리는 비로소 완성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보면 그 문의 돌적이까지도 금으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돌적이는 경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에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할 때 그 사용하는 그런 경첩이에요. 특히 성소의 문과 지성소의 문은 한쪽 문짝이 반으로 접히게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접히는 경첩이 이 문의 돌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접혀버리면 안 보여요. 그렇죠? 이 문의 경첩이 열려 있을 때는 살짝 보이지만, 닫혀 있을 때는 살짝 보이지만 이게 열려 있으면 가려져서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돌적이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만일 우리한테 만들려고 하면 그런 경첩은 조금 값싼 재료나 그렇게 화려하지 않거나 그런 금으로 만들 일은 없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심지어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까지도 모두 다 금으로 만들거나 또 바닥과 벽까지도 다 금으로 칠해서 누군가가 특히 제사장이겠죠. 이 성전에 딱 들어와서 보았을 때 모든 면이 다 금색으로 보이는, 금으로 칠해 있거나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사람이 그 당시에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값비싸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그것이 금인데 그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거나 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솔로몬 4년 2월에 시작된 성전 공사가 솔로몬 11년 8월에 마쳐집니다. 정확히 7년 6개월이 걸렸어요. 7년 6개월 하면 또 우리 떠오르는 역사가 하나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있었죠. 자, 솔로몬 왕이 이제 7년 6개월에 그 대공사를 마무리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드린 물건들,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어요. 자,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간절한 소원을 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당대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윗이 낳을 아들 곧 솔로몬에게 그 일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처소를,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기를 갈망하면 또 하나님은 또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다윗 당대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 뭐 그 반기를 들 수는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힘이 빠질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원하고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때에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힘이 빠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힘이 빠져서 낙심해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자, 비록 건물로서의 성전은 자기의 당대에 짓지 못했지만 그 성전에서 사용될 은그릇, 금그릇, 그런 기타 여러 가지 또 도구들과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해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물론 히람이 와서 노수로 만들고 또 솔로몬 당대에 금으로 만들고 한 것들도 있었지만 다윗이 미리 준비한 것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그릇들, 은그릇, 금그릇, 또 은과 금 그 자체, 그 솔로몬과 히람이 이제 만들게 될, 그들의 당대에 만들게 될 그런 기물들을 위한 재료들을 미리 준비했고, 또 한 가지 다윗은 그것을 준비할 때에 그냥 딱 맞게, 딱 떨어지게 그렇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남아 돌게끔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즉 창고에 이렇게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자, 모세의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에도 성막을 짓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고 그들에게 명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필요한, 왜냐하면 성막은 뭐 재료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크게 만들고 무조건 많이 만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례대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딱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짓기 위한 그런 재료들을 가져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것이 차고 넘쳐서 모세가 결국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하고 명령할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다윗에게도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자를 참으로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오해하겠죠? 뭐 내 것을 막 퍼드려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나? 아니요. 내가 아끼지 않는다고 표현했지만 그 아끼지 않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며 그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데 그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 은혜의 하나님의 이 원칙을 알므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를 존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며 우리 후손 대대로 이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가문의 전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좋은 마음, 간절한 마음,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 당대에도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솔로몬 때에 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봅니다. 저희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존귀에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 상 받고 복 받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물질과 건강이 상속되거나 유전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 복도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일이 그 가문의 전통이 되는 일이겠죠.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리고 하나님께 존귀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차고 넘치는 그런 가문이 되고 그것이 가문의 전통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 응답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